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깨닫고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매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주간을 타성해져서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더 이상 지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나는 얼마나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동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덧입는다고 하면서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7절 31절까지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32절 이하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주님의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의 기도가 32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는 것은 스가랴 13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오래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주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흩어질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더 이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으리라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하며 예수님 왜 성전을 청소하셨는지 장사치들을 왜 쫓아내셨는지를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스가랴 13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28절에 주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알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그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을 마음을 압도하게 됐어요.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번에도 또 나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헌신적이고 감동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머지않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비록 베드로가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열정만 앞세우는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절에 말합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찢어진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자기를 부인할 그 베드로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부인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힘들어할지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31절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히려 더 힘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덩달아서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님이 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 바짝 다가서고 왜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특별히 베드로처럼 혼장담합니다. 남 앞에서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려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남들보다 수고하고 남들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열정만 앞세우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간에 많은 설명들을 하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원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지 않은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기갈을 당하고 탈진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까? 십자가에 설 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유약하고 비겁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할 자인 것을 자신들은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자신을 모른다. 내가 마음만 먹고 뜻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 자만이 자기의 연약함을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덧입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 치게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누구보다 나은 사람, 나름대로 자기는 잘 살았다라고 혼장담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내가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잘나고 누구보다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심지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욕적인지 교만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작은 상처에도 흩어지고 작은 아픔 속에서도 괴로워하고 심지어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얼마나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주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내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도 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약한 자에게 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인에게 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올바로 깨달은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마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보혈의 피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기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임을 깨달을 때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직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살아가면 주를 섬겨도 공허합니다.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탈진하지 지치지 그 마음에 평강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내 자신을 모르면 만용하기 쉽습니다. 내 자신을 모르면 마치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가서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목자를 치리니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 다 흩어지리라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더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의 자신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숨도 쉴 수 없고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뭘 하면 자랑하고 과시하고 뽐내는 게
납니다. 조금이라도 속상하며 흩어지기를 원하는 게 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섬겼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그 의미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깨달을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덧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러면서 항상 귀중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33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또 35절 조금 나아가사 떨어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때가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금방 이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겠죠. 피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른 공간 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자 37절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돌아오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왔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자신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이 그 무거운 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피땀 어린 기도를 해야만 할건을 하물며 앞으로 제자들에게 임할 그 시험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을 당할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머지않아 제자들이 큰 시험을 당할 텐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오셨겠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요. 몇 번씩이나 이런 일이 되풀이 됩니까? 3번씩이나. 주님은 주님대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진노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실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당할 그 모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듬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이 기도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에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질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오신 모습이라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마실 진노의 잔, 십자가로 인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말은 뭐냐면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원뜻이 그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혔다. 진노의 잔을 보자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까지 하세요. 그동안은 풍랑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주님의 모습에서 이런 유약한 모습을 제자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당당했던 그 모습,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 아신 주님이 이렇게 두려워 떨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연약한 모습,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런 주님의 연약한 모습에서, 그리고 또한 연약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데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했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만약에 제자들의 논리와 생각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은 기록하지 않겠죠. 누가 기록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데 이런 유약한 모습을 누가 보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가,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할 때 좋은 점만 기억하잖아요. 서로들 간에 우리들의 좋은 점들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영웅들, 위인들의 죽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정말 태연합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도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했던 많은 분들, 유관순, 우리 그분 다 죽음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위인들, 영웅들의 죽음을 보면 당당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볼 때 놀랍죠.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합니까?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밥에 넘겨줬을 때 머리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들이 왜 웃냐 이게. 어떻게 사자밥이 되면서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인간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스데반 집사나 순교했던 사람이나 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다 두렵고 다 무섭고 다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다 인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같은 데 보면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에 순교를 감당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쉽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 그거 뭐 기꺼이 지시겠죠. 메시아인데 그걸 위해 죽으셨는데 오셨는데 왜 십자가를 못 지겠어요? 그거는 쉽게 가볍게 주님이 지시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고 예수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 스스로가 질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진노의 잔이잖아요. 뭐에 대한 진노의 잔입니까? 죄악에 대한 진노의 잔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사람 앞에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던지 우리 주님이 공포에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짧은 그 순간의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우리 주님은 공포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짊어지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고통마저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좀 우리 근본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심히 놀라며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가? 지셔야만 했는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 생각해 보세요. 나와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또 뭔가 가치도 없고 아무런 뭔가 이렇게 대신 죽을 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데요. 얼마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죽을 이유가 있냐? 주님이 그냥 잘못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짊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때문이라고. 사랑 때문이라고. 어떤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히 놀라며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랑.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그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일생을 주 앞에 드리고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 일생을 주 앞에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동기여야만 한다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랑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헌신할 만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할 만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놀라운 것은 심히 예수님처럼 고민하고 죽게 되고 고통 있고 두려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다고 주님 섬기고, 내가 섬길만 하다고 해서 주님 섬기고, 내가 여러모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섬긴다.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황제 앞에 금식하면서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지, 내가 능력이 있고 할 만할 여유가 있고 마음이 있다고 해서 주님 섬기는 것은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나의 연약함을 봐야 되고 동시에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주님이나 제자들이나 십자가 앞에서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제자들과의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기에 주님은 감당하시는 거죠.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에서 안 되면 70번씩 7번이라도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보십시오. 다 도망갑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었어요. 오히려 피곤함으로, 그의 눈이 무거움으로 그냥 잘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정말 깨닫고 감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은혜 없이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뭐 기본적인 기도는 하겠죠. 식기도 하고 뭔 일 있을 때 잠깐 기도, 그 정도는 하겠죠. 그런 종교적인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도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은사와 직분을, 헌신을 위한 그 기도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그 마음 먹고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각오와 자신의 능력만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합니다. 내 능력, 내 의지대로 수고하는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은 탈진뿐입니다. 기갈뿐입니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련의 그 모든 삶,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다 피상적인 신앙생활하고 피상적인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오늘 이 말씀 주님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여건이 될 때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이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수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헌신하십시오.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기도는 이처럼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 아픔들, 슬픔들, 질병들, 괴로움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는 자기 뜻대로 살고자 우리의 인생을 몰아갑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만이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도 그의 서신을 통해 말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 18장에서 원한을 갖고 있는 그 과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으라.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을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이 오늘 우리들 자신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십니까? 한 시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그 많은 어려운 일, 힘든 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요행을 바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살피는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시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십시오.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